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각 메시지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근거로 삼아 모든 시대와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이 일곱 교회의 메시지는 흔히 세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듯 시대를 일곱 개로 구분하고 그래서 천년씩 끊어서 첫 번째 교회는 초대교회에 주신 말씀, 그 다음 두 번째 교회는 그 다음 교회 주신 말씀,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어떤 방식들,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 일곱 교회에 주신 메시지들은 이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라면, 그리고 들을 귀가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들어야 할 메시지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눈멀고 벌거벗고 자기 기만에 빠진 교회들에게 주시는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 교회가, 성도들이 눈멀어 있고 벌거벗고 있고 그리고 진짜로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이런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도 이 한국교회 안에 속해 있고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음성을 우리 모두가 이제 오늘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시작.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종종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 자주 인용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문을 여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받아들이세요라고 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 절 말씀을 떼어서 우리는 인용하기를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이 한 절만 떼어서 읽게 될 때 항상 문제가 뭐냐면 그 의미, 은혜를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의미를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또 하나는 그 의미가 약화되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은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로 그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본질적이고 강력한 메시지를 못 듣는 경우가 생겨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한 절을 떼어 읽음으로 말미암아 오해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은 단락으로 읽어야 되고 통으로 읽어야 되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전체적인 메시지 안에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는가를 잘 파악해야 된다고 여러분에게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전부 다 그냥 막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 시작할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어떤 형상을 묘사할 때에도 그 교회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빛난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절 한 절 의미 없이 아무거나 갖다 붙여놓은 것이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고 사대교회에게는 사대교회에게만 주고 싶은 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락 전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안에서 이 말씀이 무엇을 하라는 말씀인가를 잘 받아야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예수님을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입에서 말씀의 검이 남아서 너희들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내가 다 잘라내고 싸울 것이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버가모 교회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이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또 두아디라 교회를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나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 교회 안에는 음행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침상 위에 던지겠다. 내가 이 빛난 주석, 여러분 로마 군인들 보셨습니까? 정말로 그 갑줄 입은 모습 보셨습니까? 철로 무장한, 그리고 그 황제의 동상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로버트,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봤던 만화 중에 로버트 태권브이 같은 그런 진짜 그런 발, 한번 밟으면 건물이고 뭐고 다 그냥 완전히 다 짓밟아버리는 그런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명하는데 너희가 음행을 회개하지 않으면 그 발로 주님이 밟으실 것이다라고 주님께서 다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뭐 하시냐면 지금 이 요한계시록 각 교회에게 말씀들을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을 때에도 14절부터 시작해서 단어 하나하나 전부 다 이 교회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쓰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교회들, 칭찬받은 교회들 말고 이제 책망을 받은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 대단히 주님이 무섭게 느껴지고 두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대단히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뒤에도 우리가 알게 되지만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라고 하시는데, 이미 전제가 뭐냐면 주님 모든 교회를 사랑하시지만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메시지만큼은 가만히 읽어보면요, 다른 교회에서 느낄 수 없는 주님의 애정과 사랑이 느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오늘 책망하실 때 사랑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기게 하고 싶으셔서. 여러분,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지금 책망하시는 이유는 미워서가 아니고 죽이려고가 아니고 나와 함께 일어나 이기게 하고 내 보좌에 같이 앉게 해주시기 원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지, 미워서 책망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게 나한테 하는 말인가 봐, 나 책망하는가 봐, 아니요. 사랑하니까 책망하고 사랑하니까 징계하고 사랑하니까 바로 서라고 주님과 함께 앉아있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교회가 그렇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도 좋은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 다음 읽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를 알지. 내가 너희를 진짜 사랑해. 그리고 얼굴 보기를 원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라는 지식의 풍성함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원해. 바울이 그토록 사모했던 교회, 바울이 소문을 들으면서 정말 보고 싶어 했고 얼굴 보고 교제하고 싶어 했던 교회, 정말 좋은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겁니다.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 예수님 앞에 한 5, 60년이 지난 시점에는 책망을 듣고 있고 바로 서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주님께로부터 듣고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도 업앤다운을 계속 반복한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평생 동안 주님을 향해서 충성스럽고 진짜 아름답고 변함없이 섬기는 사람들도 종종 계시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침체가 오기도 하고 또 잘 열심히 섬길 때도 있고, 이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도 처음에는 정말 좋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침체가 왔고 그리고 영적으로 무기력해졌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뭐 하냐면, 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그럴 수 있어. 너 좋은 교회 맞아. 그런데 지금 부족해. 그러니까 좀 일어나기를 원해.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있어요. 내가 좋은 성도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보면 저게 성도가 맞나? 어떻게 성도가 저럴 수 있나? 이런 모습이 공존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의 사랑의 징계와 책망을 받고 바로 서서 주님과 함께 그 보좌 앞에 앉기를, 올바로 서게 되기를 갈망하고 그 은혜를 구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열린 기회가 있고 언제나 회복을 주시는 주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은혜 가운데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함께 본문으로 들어가서 1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면서 네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요, 충성된 분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시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이제 우리 살펴보겠지만 없어진 게 뭐냐면 아멘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충성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참된 증인의 삶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그분께로 돌아가면 그분은 창조의 근본이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너희가 회복될 수 있다. 너희들 아멘을 잃어버렸고 충성을 잃어버렸고 참된 증인의 삶을 잃어버린 미지근한 교회가 됐는데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네 이야기한다. 너희 회복될 수 있다. 주님께로 돌아가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미지근함이었습니다. 이 미지근함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이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뜨겁냐 차냐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라오디게아는 고린도와 히에라볼리라는 골로새와 에베소와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의 사이에 14km 삼각형으로 정확하게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도시는 로마 황제가 세운 도시인데 무엇이 유명하냐면 면직류가 유명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따 나오지만 네가 벌거벗은 것 알지 못한다는데 나는 안 벗었는데요 라고 왜 말하냐면 옷감이 많아요. 옷이 화려하고 의복이 발달한 도시예요. 면직과 의류가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요. 그리고 뭐가 발달하면 안약이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말할 때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의 환경을 두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안약이 유명한 도시, 그리고 면직물과 의류가 유명한 도시, 이게 라오디게아 도시예요. 그리고 부유한 도시. 그래서 AD 60년경에 대지진이 로마에 발생했을 때도 이 라오디게아는 다른 도시 그리고 로마 중앙정부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그냥 자력으로 모든 것을 복구한 도시가 라오디게아입니다. 얼마나 돈이 풍부하고 얼마나 부자 동네이면 국가가 지원해주지 않아도 이 지진이 일어나서 모든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이 죽고 막 모든 게 다 파괴됐는데 자기들이 가진 돈과 능력으로 그냥 복구할 수 있을 만큼 부유한 도시, 그게 어디냐면 라오디게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시에는 위쪽에 있는 이 히에라볼리에서부터 약 10km 떨어져 있는데 그 온천수가 흘러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으로 흘러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온천수는 히에라볼리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뜨거운 물은 몸을 담그고 그리고 몸을 치료하고, 그래서 뜨거운 뭐냐면 이 치료하는 물로 온천수로 사용하기도 하고 식혀서 식수로 사용하는 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물이 히에라볼리에서 시작해서 라오디게아로 10km를 흘러오면서 이 지역이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물에 뭐가 섞이냐면요, 석회질이 섞이기를 시작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에 내려오는 물은 온도도 미지근할 뿐더러 거기에 뭐가 섞여 있냐면 석회질이 섞여 있어서 사실은 히에라볼리에서 내려오는 그 물은 식수로도 쓸 수도 없고 온천수로도 쓸 수 없는 쓸모없는 물인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시려고 하면 특별하게 석회질을 제거한 다음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차면 식수로라도 먹고 뜨거우면 온천수라도 쓸 텐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온도가 낮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10km를 흘러오면서 석회질이 섞여서 변질되어서 쓸데없는 물이 되어버린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네가 미지근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첫째는 세상께 섞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변질된 거예요. 주님이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열정이 식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변질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너무 많은 세상 것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석회질 같은 것들이 다 들어와서 다 변질된 거예요. 주님이 도저히 마실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줄 수 없는, 너 이 물 먹으라고 말할 수 없는 교회, 너 이 말씀 들으라고 말할 수 없는 교회, 그런 변질된 교회가 되고 간 겁니다. 바울은 이 세상 것들을 분비물이라고 표현하는데 바울이 버린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 똥 같은 것들을 붙들고 똥이 섞여서 세상 것들이 섞여버린 교회, 복음이 완전히 변질된 교회,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인 거예요. 이게 지금 네가 미지근하다, 너 지금 섞여 있다라는 말인 겁니다. 예수 자랑하고 은혜 자랑하고 하나님 높이고 구원의 은혜를 찬송해야 될 성도들이 세상 것들에 취해가지고요, 입만 열면 예수가 아니라 입만 열면 부동산 얘기, 입만 열면 자식 얘기, 입만 열면 세상 얘기, 입만 열면 이런저런 이야기들, 이거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이 미지근한 상태, 석회질이 너무 많이 껴버린 상태,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열정이 식었어요. 여러분, 저기 10km를 물이 오니까요, 이 느리느리 오겠죠? 식어요. 제가 그냥 생각해 보면서 미지근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순종이 느려지거든요. 주님 앞에서 열정이 있고 뜨거울 때는 주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근데 주님이 말씀하셔도 뭐합니까? 민기적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싶은데 힘은 없는 것 같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열정도 없고 변질돼서 세상 것들과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상태, 이것을 주님은 미지근하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보니까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17절을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 도시고 면직류가 성업을 했고 안약이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 돈 많아, 우리 편안해, 걱정 없어, 우리 옷 잘 입고 다녀, 뭐가 벌거벗었어, 이렇게 화려하고 멋진데, 그리고 안약 있어, 눈에 발라서 우리는 시력 안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벌거벗고 수치를 드러내고 있고, 그리고 눈이 멀어 있는 상태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라고 그럽니까? 알지 못해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바로 자기 기만입니다. 이 미지근한 성도들의 특징인데, 신앙이 뜨거운 사람들은요 도리어 늘 자기 성찰을 잘해요. 근데 세상 것이 섞여 있고 미지근하고 변질되고 열정이 식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영적인 명민함, 예민함이 없기 때문에 자기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제대로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늘 뭐에 빠지냐면 자기 기만에 빠져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변질되고 미적지근해 있으니까 어떠냐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이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이만하면 잘하는 거지, 이 정도면 괜찮은 성도지. 그러면서 뭐 하냐면 외적으로 볼 때 부유해요, 평안해요, 사람들이 뭐 딱히 욕할 만한 대단한 거 그런 죄를 짓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괜찮아라고 뭐 하냐면 자기 기만하면서 사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 자기 성찰이 없는 거죠. 자신의 영적 비참함을 알지 못하는 상태인 겁니다. 그 김진호 씨라는 사람이,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 학생들에게도 제가 설교하면서 인용했었는데, 그 참 귀한 분이세요. 가수인데 술을 찾는 불편한 이유라는 노래를 썼어요. 이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제보다 더 피곤하고 지치는 듯해. 외롭긴 하고 만날 사람은 없고 잠은 오질 않고, 술에 취한 많은 사람들 즐겁게만 보이지 않아. 위태로운 웃음들, 미쳐보자는 사람들, 허전한 마음들이 드러나는 순간들, 혼자 집에 돌아오는 길 그들의 즐거움이 난 아파 보였어. 나 자신을 찾지 못한 날들이 늘어갈 그때마다 내 술도 늘었지. 골목길에 들어섰을 때 저 멀리의 동네 아저씨 무언가를 원망해, 누군가를 그리워해. 아름다운 청춘이기에 불안함에 취할 때 술을 찾지 마라. 아름다운 너의 젊음은 나에게 돌아가고 싶은 꿈이 되었다. 아름다운 청춘 하나로 마음껏 울어봤고 웃을 수 있었어. 나 자신이 지칠 때마다 찾았던 술도 불안함도 다 습관이었다. 행복에 취해라. 사람들이 술 취하고 세상에 취하는 사람들, 그게 지금 공허하고 외롭고 자신 안에 비어있고 허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고 있다는 것, 지금 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 내가 지금 병들어 있다는 것, 내가 벌거벗어 있다는 것 자기는 몰라요. 그런데 옆에 사람이 보면 쟤 왜 저러지, 저 사람 왜 이렇게 술에 취하지, 안타깝다, 마음이 허한 건데, 주님이 필요한 건데, 저 세상 걸로 채워지지 않는데, 그런데 자기는 몰라요. 자기 기만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죄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이 오래되어지고 성화의 과정을 거치면 죄가 없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살이 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인이고 여전히 옛 자아가 우리 안에 올라와서 은혜 아니면 늘 죄 가운데 빠지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게 우리인 거 우리는 다 인정합니다.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는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자각이 있느냐, 그리고 그거에 대한 회개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아파할 줄 아는 마음이 있느냐, 이게 성도와 불신자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변질된 사람들, 하나님 앞에 미지근한 신앙인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줄을 몰라요. 그래서 회개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죄를 아파할 줄 모르고 내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요. 이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데, 내가 너를 그래서 징계한다. 그런데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열심을 내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어떤 열심을 말합니까? 무엇을 위한 열심을 내라는 겁니까? 여러분, 흔히들 착각하기를 신앙이 침체에 떨어지고 변질되고 무언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가 않고 내가 침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무언가 열심을 내야 되니까 교회를 더 해야 되나, 무언가 더 봉사를 해야 되나, 무언가를 더 해야 되나, 외적인 어떤 행위들을 더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보다 먹고 나는 그로도 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지금 무슨 열심을 내라고 하시는 겁니까? 일을 더 해라, 무언가를 더 만들어라, 무언가 외적 행위들을 더 해라라고 주님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고, 너 마음의 문을 열고 나랑 교제하는 삶을 먼저 회복해야 돼. 네가 여기에 먼저 열심을 회복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너에게는 답이 없어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너 옛날 행위를 가져, 너 무슨 행위를 더해, 너 헌금 더 많이 해, 주님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네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까 마음을 열고 나와 교제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창조의 근원이시고 그분에게서 모든 선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디도서 2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우리 디도서 2장 여기에 나와요. 읽어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부터 자유케 하신 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 가지 가운데 더해줘야 될 게 있어요. 말씀이 모자라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무엇이 필요한 거냐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그 다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하셔서 모든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순서인 겁니다. 주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은 너 그냥 깨끗해져라고 깨끗하게 해놓고 지금부터 네 힘으로 일해, 지금부터 네 힘으로 선한 일해라고 주님이 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성경 전체의 교훈들을 보면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으세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누구든지 내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분이 먼저 원하시는 것, 먼저 우리에게 하신 일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가서 이제는 네가 네 일을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과 먼저 깊이 교제해라, 은혜 받아라, 그 음성 들어라,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해서 선한 일을 해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절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빛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빛들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어제나 우리와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어제도 아멘이셨고 지금도 아멘이시고 어제도 충성스럽고 신실하시고 오늘도 충성스럽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 모든 선한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선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선한 일 못해요. 우리는 선한 생각 못해요. 시작해도 끝까지 변함없이 못해요. 누구 의지해야 되냐면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과 교제해야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선한 것들이, 좋은 것들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배고픔과 만족이 없고 마음이 공허하고 외로운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모든 좋은 것들이, 배부른 것들이 다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이사야 55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모든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 다음 5절 6절 다음 말씀 6절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앞에 말씀 띄워주세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째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걸 위해서 수고하느냐. 너희들 내게로 들어라. 너희 나와 교제하자. 그러면 좋은 거를 먹을 거다. 너희 영혼이 배부를 거다. 충만하게 될 거다. 너희 악인들아, 그 길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주님 안에 뭐가 있어요? 배부름이 있고요. 주님 안에 영적인 만족이 있고요. 주님 안에 진짜 풍성한 부요함이 있거든요. 여러분, 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겁니다. 왜 그분과 교제하는 삶이 필요한 겁니까? 왜 이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께서 왜 회개하라, 네가 열심을 내라라고 하시면서 다른 열심이 아니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까 문을 열고 식탁에 교제를 좀 하자, 나랑 좀 교제하자라고 주님 왜 말씀하시는 겁니까? 모든 선한 일, 모든 선한 계획, 모든 배부름, 모든 만족, 모든 부유함,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기를 힘쓰고 그분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라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도 주님과 교제해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최우선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게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단히 미지근했습니다. 주님과 개인적인 그리고 깊은 친밀한 관계 맺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회 활동은 하는 거예요. 모든 거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계속 세상 것들이 들어오고 변질되고 열정도 식고 전부 다 식어버린 거예요. 원인은 뭐예요? 주님과의 깊은 친밀한 교제를 잃어버린 것에 있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 신앙이죠.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지금 네 마음이 옛날 같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텐데 그 집에 남편이 있잖아요. 여러분 남편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절대. 오늘 말씀 듣고 그러지 마세요. 사람은 다 변합니다. 돈도 벌어오고 생활비도 잘 주고 가장으로서의 의무도 남편이 다 합니다. 집안 청소도 잘하고 화단 정리도 잘하고 뭐 다 잘해요. 그런데 아내한테는 눈길을 주질 않아요. 아내한테는 이 남편이 눈길을 주지 않아요. 결혼 전에는 눈을 마주치고 집중해서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나랑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대단히 좋아했는데 이 남편이 어느 날부턴가 이제는 집을 나오고 들어가면서 의무적으로 사랑해라는 말 외에는 나랑 같이 앉아서 교제를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전혀 나와 교제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나한테 눈빛도 주지 않고 말도 잘 안 해요. 옛날에는 아프다고 말하면
단박에 막 나가가지고 막 싸가지고 막 그냥 막 이것저것 막 해서 막 그냥 이 사람처럼밖에 없는 것처럼 막 이러던 사람이 지금은 아프다 그래도 왜 이렇게 아프고 그래? 그리고 들어와서 뭐 하냐면 누워 있어요. 혼자 핸드폰 보고 있고 딴짓하고 있어요. 정말 필요한 순간에, 심지어 아이를 낳는 순간에도 아니 그런 남편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정상담 하다 보니까 아니 애 낳는데 남편이 술 마시고 있어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정말 필요한 순간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남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관계가 건강한 겁니까? 이게 지금 정상인 겁니까? 근데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 봉사도 하고 11조도 합니다. 헌금도 합니다. 예배 의무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과 식탁에 앉아서 그분과 마주 앉아 교제하지는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들이 너무 그리워서 세상의 일들을 빨리 마치고 주님과 교제하고 싶다라고 나갔던 그 마음들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게 시간 낭비라 생각하면서 주님 아닌 다른 것들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에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일주일에 한 번 주님밖에 없다고 노래는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형식적인 고백이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예전에는 주님의 교회가 아파하고 형제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이라면 한 걸음에 달려갔고, 주님이 아프시다면, 교회가 아프다면, 교회가 필요하다면 내 생명 다해 그분을 섬기기를 마음은 있었지만 이제는 내 즐거움과 내 생활에 취해서 주님의 아픔, 주님의 눈물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자의 모습, 그게 혹시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결혼했는데 굳이 사랑한다고 말해야 되냐?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앉아서 커피 마시고 와이프랑 노닥거릴 시간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자기 할 건 다 합니다. 자기 할 취미생활 다 하고 얼마나 남편들이 이기적인지 몰라요. 하나님 회개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데 뭐 그렇게 주님과 맨날 성경 펴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주님 만나야 되고 그렇게 뭐 살아야 될 이유가 어딨나, 그냥 내가 사랑한다니까요 이러고 덮어놓고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신자들, 어느 날 보니까 미지근해 있고 세상 들어와 있고 하나님 향한 열정도 없고 그분의 음성도 못 듣고 선한 열망도 없고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고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이렇게 말하는 관계가 건강하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전혀 건강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 다 하고 있지만 주님과의 교제를 놓쳐버린 거예요. 식탁의 교제, 마음 나누는 교제 시간을 잃어버린 겁니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너, 내가 지금 문 두드린다. 문을 열고 나랑 교제하자. 모든 선한 것, 모든 부유한 것, 모든 풍족한, 모든 아름다운 것 다 나에게서 너에게 간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너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해서 나랑 교제하자. 나를 만나자. 이게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초청인 겁니다. 여러분, 어떤 열심을 내라는 겁니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주님과 깊고 친밀하고 풍성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아까 읽은 말씀인데 읽어보실래요? 여기 한번 읽어요.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신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구원받는 지혜,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걸로 그냥 나는 구원받았으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대요. 진짜로요. 그리고 와닿으세요. 주님과 교제해 본 사람들, 주님을 깊이 만나본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는 영적 생명과 하늘의 자원을 공급받아 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게 될 거예요.
세상에 돈이 좀 모자라고 자원이 모자라고 세상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하고 좋은 영향력들과 그 인격적인 감화들, 그리고 그분께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들, 그 모든 지식과 지혜, 부유함들, 그 보화 같은 것들이 나에게 쏟아지고 내게 있다는 걸 알게 될 때 이 세상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살아갈 힘이 생기고 지혜가, 지식이 정말 모든 걸 뚫고 이겨낼 놀라운 하늘의 지식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거든요. 예수님 만나면 만날수록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다. 이분이 보화다. 그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서 뭐 이 보화를 사라고요. 이게 천국이라고요. 먹고 마시는 거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데 정말로 모든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그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로 자꾸만 나가셔야 돼요. 여기에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메마르고 침체에 떨어지고 영적인 다운이 오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주님과의 교제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고, 그 교제를 진실되고 참되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성남초원교회 10년이 지나고 지금까지도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많았지만 다시 개척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교회가 첫 개척의 심정으로 계속 나가자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교회가 뭐 하고 있습니까? 저녁에 9시에 기도하죠. 새벽에 기도하죠. 매일 기도하죠. 왜 기도합니까? 우리 힘, 우리 생각으로 뭘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들을 받고 하나님의 선한 생각, 선한 계획이 부어져서 주님께로부터는 선한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뭐합니까? 주님과 교제를 통해 영이 살고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비전들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교제가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생명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루에 3끼 밥 드시죠? 주부들은 애들 영양가 있는 밥을 먹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요리해가지고 삼시세때 밥을 차리기도 하고 아니면 뭐 배달을 시키는 뭐 하든 해서 3끼 밥을 먹습니다. 총 밥 먹는 시간 치면 1시간 반 정도 걸릴 거예요. 30분씩 먹어도 열심히 꼭꼭 씹어 먹고 뭐 먹을지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까지 포함하면 여러분들 아마 3-4시간은 밥 먹는데 쓰실걸요? 모든 생각을. 영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기 위해서 여러분 진짜로 시간을 들이셔야 돼요. 밥 먹는 것처럼 내 영 살기 위해서 주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이거 없이는 그리스도인들은 생명력이 없어요. 절대로 주님께로 선한 것들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못 되고 소금이 못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분과 깊은 교제가 없어요. 마음 들인 열심을 다한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는 다 열심을 내는데 왜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는 열심을 내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도 열심을 내셔야 되고,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부부관계처럼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뒷방내글처럼 가두어두고 일주일에 한번 그냥 주님 사랑해요 인사드리고 끝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 주시고 십자가에서 전부를 내어주셔서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서 주님 품 안에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그분 마음 더 이상 아프게 해드리지 말고, 여러분 주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제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도들 되지 마십시오. 그분이 문 밖에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풍성하게 부유하게 원한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왜 여러분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똥 먹고 있습니까? 그 안에서 세상의 배설물들에 취해서 주님의 음성을 멀리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진짜로 마음 아파하시면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누구누구야 성경을 펴라. 누구누구야 기도하러 나와라. 누구누구야 무릎을 꿇어라. 누구누구야 예배에 나와라.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풍성케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 제발 들으시고, 사랑하는 성남총의 모든 성도들, 지금도 주님과의 교제 잃어버린 채 세상 것들 즐기고 있는 성도들, 정신 빨리 차리시고 주님 앞으로 제발 돌아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제도 매일 꾸준히 마음을 들여 열심을 들여 하셔야 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까 하잖아요. 12년이나 하잖아요.
6년 동안 학원 다니면서 하루에 20시간씩 공부하잖아요. 대학 가려고. 여러분, 천국 가기 위해, 주님 만나기 위해서 하루에 1시간 드리는 거 전혀 아까운 거 아니에요. 진짜로 주님을 그렇게 깊이 만나기 시작하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놀라운 축복과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그분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그분의 가치를 알게 되어지고 그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먼저간 믿음의 선배들의 권면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는 게 얼마나 보화인지를 깨닫고, 이 보화를 온전히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 주님께 열심을 내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남 청원교회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 대문 밖에 우리 찬양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난주 내내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했는데, 금요일날 저녁부터 제 마음에 자꾸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항상 근데 주님이 이기시거든요. 설교자의 고민은 내가 준비한 거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 전하는 씨름인데, 어젯밤에 얼마나 씨름했는지 몰라요. 잠을 잘 못 자고. 오늘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주님과 교제를 회복해야 될 사람들이 여기 분명히 있어요. 주님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 마음을 열고 삶의 더러운 것들 다 치워내고, 오늘 손님 맞이하듯이 그 존귀한 분 내 마음에 다시 맞이하듯이 내 삶의 더러운 것들 회개하고, 주님 제 마음에 오셔서 저와 교제해 주시고, 주님 제가 주님으로 충만케 되기 원합니다. 오늘 그런 결단이 정말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찬양하십시다. 주 예수 대문 밖에,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 나의 수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멸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시 참 사랑이로다. 문국에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공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미지근하다. 너 너무 석회가 많이 꼈다. 너 열정이 없다.
너 아멘이 없고 충성이 없고 참된 증인의 삶이 없다. 근데 문제의 근원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나와의 깊은 교제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니까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고 나와 교제하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제일 우선이 다른 거 되어서 안 됩니다. 순전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대화하는 식탁의 교제,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거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 정말로 잃어버린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제 마음을 열고 주님을 초대하오니 주님, 다시금 성령으로 내 마음의 모든 불순물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내 관심을 사로잡고 내 모든 열정을 갉아먹는 더러운 것들 다 태워주시고 오직 예수와 복음 주님을 위해서 저희들 집중하며 주와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회개할 거 회개하면서 같이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진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저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희가 어찌 주의 선한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과 그 능력과 그 생각들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주님의 선한 일들이 열심되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저희가 먼저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 열심을 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이여, 오늘부터가 우리의 마음에 주님 아니다는 것들이 들어오고 주님이 아니다는 거나 만족을 누리려고 하고 실추하려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했던 모든 것들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마음에 아프겠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오늘 회개하게 하시고 나와 교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며 문을 두드리시면서 하나님 지금도 교제를 요청한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삶을 열어드리며 주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목회자들은 교회 위해 기도하고 영혼들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건 주님과의 순전한 교제는 아닙니다. 물론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 기도하지만 자신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설교하기 위해 말씀 공부하는 거 말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오늘 기도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들, 그 사랑, 그 은혜, 그것들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가장 거룩한 일을 하는 것 같아도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역이 많아도 위험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괜찮은데, 나는 외적으로 부유한데, 나는 영적으로 충만한 것 같은데 라고 착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영적 실체 가운데로 들어가면 10분도 주님 앞에 머물 수 없고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과 조곤조곤 교제할 수 없는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뭘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는 그분의 생명력이 내게 부어지는 충만한 교제가 내 삶 가운데 있는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정직히 서기 원합니다. 주님, 저의 영적 실체를 보게 해주시고 제가 진짜로 주님으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교제 회복하기 원합니다라고 한 번 더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간절히 정직히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가장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그것은 일이지 주님과의 교제가 아닐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이 얘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거 아니라는 걸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정말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 나와 주님 얼굴을 마주대하고 주님의 식탁에 앉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양식을 먹으며 아버지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과 은밀하고 깊은 그리고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거 끊어지면 우리의 생명 끊어지는 줄로 알고 이 일에 우리의 열심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만났던 그때, 주님밖에 없었던 그때, 예수 이름으로 만족했던 그때 저희들의 변질되지 않도록 은혜 주시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성령이여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께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 하나님 아니는 것들을 만져오는 것들을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오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은혜 내려주소서. 우리 제가 아까 처음에 불렀던 주님 만난 날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했던 때 주님 얼굴 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좋았던 그때 식탁의 교제가 풍성했던 그때 기억하면서 그때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런 교제가 없는 분들은 그런 교제 가운데 이끌어달라고 같이 우리 고백하고 나가십시다. 주님 만난 날 기억해요. 세상 모든 것이 가치 없어졌죠. 그 사랑 앞에 나 무릎 꿇고 주님 밖에 없다 간절히 고백했어요. 날 위해 지신 주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가져간 주님의 사랑 만났어요. 난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난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몸과 마음 모두 받아주세요. 나의 사랑 내 고백. 주님 만난 날 난 기억해요. 주님 만난 날 난 기억해요. 세상 모든 것이 가치 없어졌죠. 그 사랑 앞에 난 무릎 꿇고 주님 밖에 없다 간절히 고백했어요. 날 위해 흘린 주님 십자가에서 내 죄 가져간 주님의 사랑 나 만났어요. 난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아멘. 난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몸과 마음 모두 받아주세요. 나의 사랑 내 고백. 난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난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몸과 마음 모두 받아주세요. 나의 사랑 내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난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난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모든 삶에 모두 받아주세요. 나의 사랑 내 고백. 역시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첫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만났던 그날 기억하면서 주님밖에 없었던 그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했던 그때
주님 그때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미지근해진 모든 것 속해질 일 다 주님 뽑아주시고 순전한 주의 신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밖에 없었다. 그때 주님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고 예수밖에 보이지 않는 그때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그 자리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고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너무나 많은 세상 것들이 들어왔고 너무 많은 세상의 사랑들이 오늘을 따라잡아서 하나님이여 주님과의 참된 교제를 잃어버렸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 창조의 근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시간 주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소서. 주여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향해 새 마음과 연락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과 교제할 때 주 얼굴을 바라볼 때 가장 행복했고 영원을 악망하고 주님 한 번만을 의지할 때 가장 행복했음을 고백하오니 그 자리로 돌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교제를 회복하게 하시고 오늘 다시금 열심을 품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어주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춤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느 날인가 우리 자신을 보니까 너무 많은 세상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들어와 있고 하루 중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온통 내 즐거움과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문고로 잠그고 폐설물 가득 집안에 채우고 있는 모습이 저희의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나는 부유하고 나는 가난하지 않고, 나는 충만하다고, 나는 잘 본다고, 잘 듣는다고 자기 기만에 빠진 채로 영적 생명 추구하는 줄도 모르고 저희가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찢고 주님의 부르심과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겠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금 열심을 내어 주님과의 살아있는 친밀한 교제가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구하려고 저희는 정말 열심냅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추구해야 될 저희들이 하나님과 이 썩어질 것들을 맞바꾸고 있습니다. 저희들 눈을 뜨고 보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을 온전한 열심으로 붙들 수 있도록 오늘 새 마음과 새 영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11장 12장 21절은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열심을 품고 달려가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주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고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전의 괴로움 주님께 다 맡기시고 주님 인도하실 거 믿고 승리의 날을 기대하면서 함께 이 시간 찬양합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다시 한번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왕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아멘.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아멘.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십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 의지합시다.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아멘.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아멘. 영광의 새날을 맞이.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기도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다함이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인도하시는 역사가 주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교제하기를 힘쓰며 열심을 품고 주를 향해 달려가기로 결단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